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부활절 예배를 드린 우리 마음에 사망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려운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부활주일 아침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강단에 아름다운 백합으로 봉헌해 주신 가정들, 또 그리고 금식하시며 구제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부활절 감사의 명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올해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총회입니다. 내년도에 있는 우리 전체 UMC 총회에 올려갈 우리 한인들의 보이스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교단 안에 어려움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요즘 PCUSA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또 한인 PCUSA들은 탈퇴를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서 여러모로 교단들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UMC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이제 바로 그 볼드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의 보이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터 투시리, 우리 동부 지방인데요, 지방회가 5월 2일 날 오전 9시 가까운 우리 코비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중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LTD 84기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빅베어 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우리 LTD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한 우리 KUMC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지도자대회가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정희 전사님 장남 우리 사무엘 군이 5월 16일에 혼인 예식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하시면서 해피 이스터. 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신 기쁜 오늘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앉은 자리에서 하실 분은 하지만 우리 같이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겨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앉아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도 사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매 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사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셔서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피값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이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또한 내 삶이 날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살아계시게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살아계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과 티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감사드리며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는 새벽 다굴 때 괴로워했던 베드로같이 아버지 살기도 했고 또 못 박힌 손과 발을 확인해야 믿겠다던 도마와 같이 의심할 때도 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자만하며 살다가 아버지 모든 일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저희들을 깨우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일을 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전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우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답답하던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간증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이 아침 예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부터 연노하신 어르신까지 주님의 만복으로 채워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은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 찬양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찬양을 듣는 중에 듣는 이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이가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모니카로 우리 연주를 도왔던 우리 장태영 집사님이 2주에 한 번씩밖에 교회를 못 나왔는데 오늘부터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진급을 허락하셔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연 집사님, 허성혜 집사님 가운데에 보니까 난 낯은 있고 익숙하지만 오래간만에 우리 허 집사님 네 분의 따님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로코도 왔어요? 네, 오래간만에 우리 로코 얼굴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중에 우리 김효승 권사님이 이제 다 완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지키겠노라 하셨는데 오늘 좀 불편하셨는데 아직 못 나오셨어요. 김효승 권사님도 이제 쾌유하셔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으시고 유언 아닌 유언처럼 하셨던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인데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갈게요 하셨는데 못 오셨네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더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본기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기본기, 기본 체력이나 기본기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롱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진 소중한 우리 사순절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기본기 훈련 잘 마치셨죠?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부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70년, 80년 살지만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는 것 같으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우리의 보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숫자로는 작년에도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부활절이 있고 물리적인 숫자는 내년에도 어쩌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와 내년에 부활절이 숫자적으로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은 부활절일 수가 없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이요, 이 부활절 예배가 나의 생의 마지막 부활절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부활절이 내년에 올 텐데, 내년이면 또 사순절이 있을 텐데, 내년이면 다음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시간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미루고 자꾸 딜레이 시키도록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고 그것을 걸어간다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고 주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천천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유 있게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면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좀 천천히 하면 어때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천히 가자는 말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버리자는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을 내어서 내가 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정리하고 영원히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라면 빨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누리며 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기를 학수고대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메시아요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죄로 끝이 아니라 그 죄가 사함받았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시죠?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를 줍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들이 왜 이런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그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 그것을 냄새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아무런 노동해도 안 돼요. 심지어는 목이 말라도 이게 물을 들어서 마시는 것마저도 노동이라고 여겨서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것이 안식일 규정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날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꼴딱 밤을 새우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기 위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보다 한 발짝 앞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자세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남들 하는 만큼 하는 자세가 있어요. 남들 하는 만큼만. 또 어떤 사람은 남들 하는 것보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한 발짝 앞서가고 한 발 다르게 남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드림이
드려지는 삶이 결국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결국에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남들보다 뒤처져가는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 믿음의 삶은 열매 없는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죠.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는 모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믿음에 앞서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에 부지런함이 있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를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점이 해 뜰 때 그때를 기다려서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나의 소망인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따라가는 신앙, 하는 만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분되어진 앞서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모습이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희기를 눈같이 희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영광을 증거할 천사의 모습이 그토록 찬란하다면 그 부활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동들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도 그렇게 엄청난데 그 예수님은 얼마나. 그런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할 때에 천사들이 받았던 영광과 그 화려함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현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근거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의 그 영원무궁한 영광의 자리에 이미 우리를 거기에 넣어주셨다라는 보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되어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리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뭐 어떤 사람은 부적을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것처럼 예수 이름만 그냥 외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그 구약,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죠?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인간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든 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고 살아가고요. 또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여러 가지의 우리 약속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을 100% 다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망도 하고요.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니셔서 말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나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제가 그런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당장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스스로 살아난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헛되고 힘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임을 굳게 믿고 그 약속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낙심할 만한 일도 있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어려운 도전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천사는 마리아들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배반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정말 소중한 그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팽개쳐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지금 숨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마저도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지경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천사들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내가 거기서 있을게! 이걸 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일을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삶을 잘 꾸려가던 사람이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할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향,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고향일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를 떠났던 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결국엔 실패자가 되었고 배신자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다시금 찾아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나가자 하고 찾아간 곳이 갈릴리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 영적인 갈릴리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꼭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와 같은 곳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곳,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부르심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그 사명을 잊어버리도록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아니 어찌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었던 순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약속,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반복해서 매번 드리는 의미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언약과 사명을 날마다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주인공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영생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시험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릴리와 같은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가 계시고 부활하시다 미리 가 계신 그 갈릴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 일행들을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천사들로부터 제자에게 어서 가서 예수님 부활을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 갈릴리에 가시니까 너희도 가라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다름질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지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시고 충성,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신했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정말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을 만났고, 바울도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뵙기를 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철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먼저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금식기도도, 나의 철야기도도, 그거 끊임없이 내가 말씀 훈련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삶이 있다면 어떠한 말씀과 기도도 그것은 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죠. 그처럼 하나님도 그 일로 인하여 감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또 열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우리가 더 굳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 일행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직접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10절의 말씀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해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서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먼저 순종,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에는 비록 나에게 침뱉고 비록 나에게 못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창찌르는 자들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어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베드로가 심지어는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 내 형제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겠어요?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죄 용서를 선포하셨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 때문에 두려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내 형제라 말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조금 나아진 지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의 말투래요. 말투가 바뀐대요. 전에는 겸손히 표현했던 게 지위가 좀 높아지면 약간의 하대하듯이 하는 그러한 말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성 중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죽으실 때에도 부활하셨을 때 변함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내 형제라 말하고 내 친구라 말하고 나의 종들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 부르시는 그 호칭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나를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천국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 대답하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린대요. 따라가는 신앙, 남들 하는 만큼의 신앙이 아니라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헌신하고 남다르게 앞서가는 신앙의 헌신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자들의 곳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모든 헌신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천국이 나의 소망임을 확신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부활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돈 받고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겁내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정말 굳은 의지의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영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부활신앙을 더 굳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소망이 되시고 소망의 이유가 되셔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하여금 영원한 소망하는 나라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찢고 볶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로 넉넉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우리가 정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참 그리스도의 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기반 받고 새누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그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것들이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기를 결단하며 그 예물로 그 증거를 삼으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예물되며 생명을 새롭게 하는 예물되며 우리를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짐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Let us pray. Now we are ready to depart from this place to our homes. As we do, send us forth with the assurance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rose up for us, that we share your triumph, our death, now and forevermore. In the name of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총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세우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